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오.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2장 21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3쪽입니다. 욥기 22장 21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샬롬.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가 우리 모두를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아랠 때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 주님의 은혜로 넘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3장부터 엘리바스는 더욱 욥을 죄인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보지도 않았으면서 있을 법한 죄악을 상상해서 다 열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욥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몇 가지를 권면합니다. 즉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 돌아가 불의를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또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확신을 가지고 욥에게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엘리바스가 말하는 권면은 원론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은 공허한 가르침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욥이 누차 설명했음에도 그 모든 것을 묵살하고 정확한 상황을 진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권면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부자였다는 이유만으로 욥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고 탐욕스럽게 살았다고 단정지었습니다. 또 욥의 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없었기에 굉장히 일반적인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재물과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소중한 존재가 될 것이고 너도 비로소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목사인 저도 설교 시에 일반적인 성경적인 메시지를 전할 때가 있습니다. 틀린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니 당연히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상황과 처지를 제가 알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말씀을 전할 때는 전혀 다른 놀라운 은혜가 설교자에게도 있습니다. 또 그 설교에 반응하는 예배자도 보게 됩니다. 그냥 지적 동의로 와 멋진 설교네, 기가 막힌 메시지네 라고 응답하는 정도의 반응 말고 깨달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성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튜브 속에 있는 수많은 유명한 목사보다 우리 교회 목사가 더 좋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제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도록, 또 성도와 교제하며 성도들의 신앙 상태와 상황을 잘 볼 수 있도록, 또한 온전한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와 같이 뜬구름 잡는 설교와 목회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즉 엘리바스는 전혀 욥의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엉뚱한 조언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는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29절에 욥에게 교만했음을 인정하라고 추궁합니다. 욥이 끝까지 친구들의 권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을 그는 교만한 태도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엘리바스가 또다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욥의 상황과 역시 핀트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엘리바스는 자신의 생각이 맞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자기의 논리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회개만 하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 말 역시 욥을 위한 말이 아니라 자기가 욥을 가르치고 훈계하며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꺼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기를 말하며 비슷한 맥락의 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조언이나 권면할 때 겸손히 상대방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말이 전해지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는 말씀, 체험, 내가 은혜 받은 것이 상대방에게 정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말하면서 내 자랑을, 또 내가 인정받으려고 말하고 있는지를 늘 체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 귀한 주님의 은혜의 말씀과 체험이 사용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얘기는 이제 그만 주님의 이야기를,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귀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폴 틸리라는 유명한 독일 신학자가 있습니다. 교단에 따라 안 좋게 보는 신학자이기도 하지만 조직신학 쪽에 한 이름을 올린 신학자입니다. 그는 히틀러 정권에 의해 추방당하여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석학이었지만 그에게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어에 익숙하지 않아 독일식 악센트가 튀어나오는 우스꽝스러운 영어 발음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의 시간 내내 학생들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이런 일이 계속되자 폴 틸리 교수는 강의에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사랑하는 조국에서 추방당하고 고독한 망명객의 처지였습니다. 낯선 땅에서 망명 생활을 감내해야 하는 그에게 학생들의 비웃음은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없는 좌절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모든 의욕을 잃어갔습니다. 2학기가 되자 폴 교수는 강의실 앞에만 서면 벌벌 떨었습니다. 그렇게 생긴 마음의 병은 점점 깊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롤로 메이라는 학생에게 교수님의 고통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어느 날 경직된 마음으로 강의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폴 틸리 교수는 우편함에서 카드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카드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습니다. 교수님, 힘을 내세요. 우리가 웃는 것은 교수님의 발음 때문이지 강의 때문이 아닙니다. 교수님의 강의는 너무나 훌륭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웃더라도 힘을 내십시오. 우리 모두 교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롤로 메이 드림. 그날 저녁 카드를 읽은 폴 틸리 교수는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저녁 식사도 거른 채 오랫동안 감동에 젖어 있다가 노트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아픔을 알아주는 것도 이렇게 놀라운데 죄인된 인류의 아픔을 치유하러 오신 주님의 역사는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날 폴 틸리 교수가 뜨거운 가슴으로 써내려간 책이 유명한 조직신학 2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학생과 같은 조언을 할 수 있는 눈과 생각과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 학생의 조언이 폴 틸리 교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글을 통해 주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말, 작은 희생, 또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힘들어하는, 또 넘어져 있는 사람을 일으키고 힘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도록 우리가 사용됩니다. 주님은 그런 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십니다. 그런 주님의 말씀과 부담감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하루도 내 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귀한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말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태도와 행동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희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힘들어하고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들이 주님 앞에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곁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온전히 물들여 주옵소서. 주님, 갈급하여 오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의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의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보다도 더 다음 세대가 주님을
하나님 우리 세대가 주의 얼굴 찾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주를 믿는 새벽에서 같은 청년들이 더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진 주의 자녀들이 더욱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